2017년에 발간되었던 책 중에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한만청 박사가 쓰신 글인데, 그분은 서울대 병원장을 지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1998년도에 직경 14cm의 암덩어리가 간을 뒤덮는 간암 판정을 받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암덩어리를 성공적으로 제거했지만 이 암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최종적인 진단은 생존율이 5%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암이 폐로 전이가 돼서 2번의 큰 수술을 받게 되고, 암이 걸리고 나서 체중이 15kg이나 빠져가는 상황에 빠져 있죠.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어려웠고, 그 가슴에 왜 나에게 이런 암이 왔을까라는 분노와 적개심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갖고 사는 것이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음식을 조절하며 살았다고 하죠. 그는 기왕 5%밖에 남지 않았다면 즐겁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조절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3개월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그가 25년이나 더 살았고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저자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3가지의 철학이 있는데, 감사하자, 그리고 행복하자, 그리고 조심하자. 감사하자, 행복하자, 그리고 조심하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은혜는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데, 반대로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은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한 말이 틀림이 없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물에 새겨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증상을 감각망각증, 감사망각증이라고 망각증이라고 말하고, 감사의 결핍증이라고 말하고, 감사의 불감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주석가였던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의 덕목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나는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나는 감사를 추가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영국의 격언을 보면,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인데 반면에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황금의 입이라고 말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들의 말씀이 삶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이라면 혹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물에 새기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오랫동안 간직하는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 누군가로부터 받은 감사를 물에 새겨버려서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9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누렸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아요. 아니,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를 스스로에게 체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특징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에 감사가 많으십니까?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감사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언어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다면 우리의 신앙을 병들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처절하게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합니다. 유월절, 즉 무교병이죠.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그들은 평지,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막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막에 정착한 국민이 아닙니다. 사막은 햇빛만, 태양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 땅에 정착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갈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 첫 번째는 희망의 메시지겠죠. 어떤 희망입니까? 지금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너희가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너희는 결실을 맺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되게 살아라 라는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자, 세 가지의 절기를 먼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유교병, 즉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간식으로 빵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특히 찐빵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찐빵을 만들 때마다 밀가루 안에 넣는 것이 누룩이었어요. 그리고 아랫목에 누워서 아랫목에 놓았고 이불을 덮어서 부풀게 올린 다음에 빵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을 경우에 제 어릴 때 기억에 막걸리를 섞어서 발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아무 맛도 없어요. 딱딱한 떡입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자,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을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종이었고 노예였다면 아버지도 노예였고 나도 노예였습니다. 내 후손도 태어날 모든 족속은 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지만 바로 왕은 끝까지 버팁니다. 왜요? 그들을 내보내면 나라가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초태생의 죽음에 자유로울 수 있는 애굽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방법이 있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초태생의 죽음을 향한 그 죽음의 그림자가 각 가정에 있는 문지방과 그 임방에 바른 어린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 바로 그날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유월절 무교병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77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보리를 수확할 때 드리는 절기였어요. 이때 보리를 수확한 첫 열매를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확하게 실주가 지난 안식일 다음 날 밀을 수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날이 바로 맥주절,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쉽게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였다면 이 맥주절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였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맥주절은 원문대로 해석해 보면 정확하게 소개를 하면 맥주절이라기보다는 수확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공동번역에서도 밀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키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밀을 수확하고 첫 번째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농업과 임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조사한 프로티지가 있는데요, 2005년도 우리나라의 농업과 임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99만 9천여 가구였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를 해보면 7.5%가 이 농업과 임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23년 4월 달에 국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로 4.6%만이 농업과 임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유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도시로 집중 연항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화율이 85.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대다수가 다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4.6%의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 중에서 52.6%가 만 65세 넘은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넘으신 어른들이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제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고향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시골에 가보면 연세 드신 어른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가장 어린 사람이 제 사촌동생, 이종 사촌동생이 저희 어머니 집 바로 옆에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50대입니다. 그 이하는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는 어제 우리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홍 목사님,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지켜요? 한국교회 지키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왜요? 우리는 농사 짓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만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낸다면 우리나라 4.6%만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전례를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를 추수할 때가 6월 중순에서 말경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보리 추수를 끝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에서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어지고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초창기에는 여러분,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릿고개 먹지 못해서, 양식이 떨어져서 가난의 극치를 달리던 그 시절부터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그 뜨거운 태양이 쬐리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수장절을 설명할까요? 수장절은, 초막절은요, 1년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가을 농사와 시기가 같기 때문에 가을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추석에 해당되겠죠. 초막절을 말 그대로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풀로 장막을 짓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양력으로 치면 9월에서 10월 달경에 아마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때는
일주일 동안 성 안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 여러분 광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실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생수의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절기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농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어떻게, 어떤 의미를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느냐? 감사절기를, 특히 맥주는 감사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아직도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들의 수확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담겨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굶어 죽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새벽에 이시 내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40년 동안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봄에 수확하는 시절에 맞춰, 시기에 맞춰, 여름에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서, 가을에 거두는 수확에 맞춰서 하나님은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첫 번째는 감사 예물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짓궂게도 헌금하는 그 헌금통 안에 앉아 계셨어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 과부가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헌금통 안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헌금통에 돈을 넣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났죠. 2 렙돈입니다. 렙돈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합화폐입니다. 오늘 말하면 10원짜리 2개, 100원짜리 2개쯤 되겠지요. 이 장면을 보시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오늘 드린 헌금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 금액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2렙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과부의 정성과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제물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소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 드릴 수 없어요. 양과 염소를 살 돈도 없어요. 기를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둘기 새끼라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기를 만날 때마다, 드릴 때마다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냥 절기라고 해서 돈 10,000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안 드리면 못합니다. 마치 교회를 동정하듯이, 마치 절기를 헌금 거두는 날로 인정하신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물질, 감사가 수반되지 않는 물질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역으로 믿음을 수반해서 감사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수반으로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기쁨을 수반으로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주 중에 천사를 만나요. 빵을 준비하고요, 우유를 준비하고요, 급하게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천사를 접대했습니다. 그 결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을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죠,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의 예물에, 우리의 감사 제물에 감사가 배어있고 믿음이 배어있고 자원하는 것이 배어있고 그런 행복이 배어있다면, 기쁨이 배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미가서 6장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6장 한번 여러분 틀어주실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경배 무엇으로 할까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물이고 이것이 참된 감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며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시편 69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에는 단계가 있답니다.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만약에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예요. 두 번째,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것이겠죠.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큰 소리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쏘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희망이 하나 없어요. 무화과나무도 무성치 못한데 포도나무 열매는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감람나무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은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진심을 다해 감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